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서 그것을 하며 듣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뭐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우리들 때문에 예수께 들어갈 수 없으며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와 두 사람을 바라보는데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와 알게 하려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었는데 우리가 이것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질병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질병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네, 이런 제목입니다. 사진을 한 장 올려놨는데, 뭐 하는 사진인지 혹시 아십니까? 한쪽은 살고, 그러죠? 네, 근데 거기에 문구가 이렇게 써있죠. 이러지 마세요. 그럼 뭘 하려고 하는 걸까요? 이게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제가 영상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하는 건지 아십니까? 뭘 광고를 하긴 하는데 뭘 광고하는지 아시겠어요? 네, 식물을 살리는 데 있어서 마른다고 해가지고 물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른다고 해가지고 물만 주었을 때 그 식물도 어떤 것은 죽기도 하고 어떤 것은 살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래서 그것을 잘 판단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지에 대해서 잘 알고 그것을 대처해 나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고 잎이 누렇게 된다고 해가지고 물만 주는 것이 아니라 물을 줘야 되는 것도 있지만 오히려 거기에 무엇을 줘야 되는 것도 있냐 하면 그냥 칼슘이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칼슘을 주어야 되기도 하고 또 어떤 것들은 우유를 줘야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은 또 커피 같은 것을 통해서 막 닦아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것은 설탕을 주니까 또 살아난대요. 그래서 야 신기하다. 그리고 이 광고를 보면서 처음에는 무슨 광고인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식물을 어떻게 잘 살리고 잘 관리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광고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끝에 가서 보니까 그 광고보다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이 앱을 설치해서 그렇게
관리하십시오라고 하는 의미였어요. 그래서 앱을 설치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해보고, 그래서 집에도 우리가 화분이 한 2개가 있어서, 그래서 이거 한번 해봐야지. 그리고 이 앱을 제가 설치를 했어요. 그리고 실행을 딱 눌렀어요. 그랬더니 뭐가 나왔는지 아십니까? 예? 돈 내라고. 7,000원인데요. 일주일에 7,000원. 와, 내가 놀라가지고. 네. 일주일에 7,000원인데 이 앱을 통해서 그런 식물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판단을 하고 그래서 대처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십시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앱을 통해서 그것을 제공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치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지불해야지만 이 앱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식물이 많으면 좀 사볼 만도 하겠다. 이런 정보가 없으면 계속 죽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앱을 통해서 살릴 수만 있다면 이렇게 나도 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에게도 만약에 이런 앱이 있어서 어디 아파 그러면 딱 이렇게 한번 이렇게 딱 스캔을 해가지고 지금 어디가 안 좋습니다. 이런 걸 딱 이야기해주고 어떻게 하십시오? 어디에 가십시오? 누구를 만나십시오? 어떤 약을 먹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 준다면 너무나 간편하고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미래에는 이것도 아마 식물에게도 되는 것처럼 사람에게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이런 것을 바라보게 되면 정말 식물에게도 어떠한 그런 식물에게도 필요한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그것들을 치료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에게도 질병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질병을 누구나가 다 알고 있지는 않다는 거지요. 하다못해 내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잘 모르는 병을 어떻게 생겼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병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런 앱을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는 의사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사에게 나아가서 전문가를 통해 가지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질병이고 이런 질병들은 이런 약을 쓰든지 이런 주사를 맞든지 또한 이런 운동들을 하든지 또 어떤 행동들을 해야 합니다라고 하면 그런 처방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의사들한테 다 나간다 할지라도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서 진찰하고 지금 MRI, CT 좋은 장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다 사용해가지고 우리가 진찰을 받고 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들도 못 고치는 질병들이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처럼 우리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게 될 때 치료받는 것도 있지만 치료받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럴까 생각해 보면 그것은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더 어떻게 할 수 있는 영향력들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우리들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바라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은 어떤 질병이 있든지 간에 그 질병에 대해서 다 치료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이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원인조차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치료를 받을 때 그것을 우리는 기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서도 이 질병을 치유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좀 더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의사들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특히 오늘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이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은 한 중풍병자에 관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중풍병자가 얼마나 심했는지 네 사람이 들고 그리고 갈 정도로 그러니까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하다라고 하는 거죠. 저도 예전에 이 중풍병에 걸리신 분을 알고 있는데 저희 시골에서 계실 때 이분이 입이 이렇게 좀 돌아가 있고 또 손은 이렇게 꺾여져 있고 다리는 질질 끌고 다니시는 그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사시는 그 이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풍이라고 하는 이 병은 약하면 그냥 입이 돌아가는 정도, 조금 심하면 움직이지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 하나, 다리 하나 마비가 된 것처럼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삶을 살아나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래도 한쪽 발을 사용해가지고 밥을 먹일 수도 있고 또 한쪽 다리가 마비돼서 움직이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질 끌고 다니면서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분은 그것을 더 뛰어넘어서 더 심한, 그래서 아예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마비 상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람이 침대를 들고 그 양쪽 귀퉁이를 들고 그리고 나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굉장히 심한 이 중풍병에 걸렸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 예수님이 모든 질병들을 치유하신다는 그 소문을 듣고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아갑니다. 근데 앞으로 갔더니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많이 몰려들었는데 집을 가득가득 채우고 그리고 바깥에도 서성이면서 그 안에서 쳐다보면서 예수님의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어떤 질병들을 치유하시는지 그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비집고 들어가고 싶은데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인파가 너무나 많이 몰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낸 것은 그렇지. 위에 지붕을 뜯고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내리면 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도 예수님이 만나주실 거야. 그리고 기도해 주시고 치료해 주실 거야. 근본적인 원인들을 제거해 주실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을 취합니다. 그런 행동을 바라보시면서 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병의 정도를 바라보지 아니하시고요. 믿음의 정도를 먼저 보십니다. 제가 바라봤을 때는 정말 움직이지 못하는 마비가 완전히 된 그러한 사람. 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고치게 해도 힘들겠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암병에 걸렸다라고 한다면 제가 들었을 때
저는요, 암에 걸렸는데요, 4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요, 의사 선생님도 이제는 고칠 수 없다고 그냥 기다리면서 좋은 거 드시면서 지내라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그냥 지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거를 듣고 제가 그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다면 아마 저도 실망이 될 겁니다. 질병을 바라보며 아이고 의사들 포기했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하겠나. 근데 예수님은요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으셨어요. 병의 정도를 보신 것이 아니라 믿음의 정도를 보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요, 좀 우리가 어떤 질병을 바라보게 될 때에, 이 병은 고칠 수 있는 병이야. 이 병은 못 고치는 병이야. 이런 판단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 병을 진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못 고칠 질병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질병을 고침에 있어서는 믿음의 정도만 있다고 한다면 시극히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서 이 산을 들어서 저기에 옮겨져라 명령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이 질병들도 치유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통해서 기도하게 된다고 한다면 분이 이 기적들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이것을 치유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러한 눈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병보다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좀 우리는 늘상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디가 아파. 오늘 아침에 우리 딸이 머리가 아프다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그래. 그리고 타이레놀을 하나를 딱 먹였어요. 그리고 나서 저보고 가기 전에 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를 부탁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마에 손을 얹고 또 딸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바라보면 그냥 약 먹고 낫지 뭐 두통 정도야 타이레놀 하나면 끝. 그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죠? 심한 것도 아니고 또 치료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타이레놀 하나로 다 끝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서 그 약을 통해서 하나님 속히 그 두통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건강을 되찾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게 될 때 하나님도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에 보게 되면 제가 말레이시아에 사역하게 될 때 저하고 같이 일을 했던 그러한 동역자예요. 이 목사님이신데 어느 날인가 갑자기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입원했다는 거예요. 왜 입원했냐고 했더니 다리가 아파가지고 입원을 했는데 병원에서 질병의 원인은 잘 모른다. 질병의 원인은 잘 모른다. 그런데 이 피부가 계속해서 썩고 있다. 그래서 이 피부가 썩고 있기 때문에 괴사한다라고 하는 거죠. 피부가. 괴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피부를 다 긁어내야 된다. 그래서 병원에 와가지고 그렇게 지금 이 한 상태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가서 기도해주고 그랬는데 몇 개월 만에
퇴원해가지고 완치가 되었는데 그의 발등상에 보게 되면 이렇게 움푹 이렇게 파였습니다. 움푹 파였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바라보는데 말레이시아는 더운 나라라서 구두 같은 거 잘 신지 않아요. 운동화도 잘 신지 않아요. 그냥 슬리퍼하고 통풍이 잘 되는 거, 그리고 양말을 또 신지를 않잖아요. 너무나 더운 날씨니까. 근데 바라보면, 그렇게 하고 다니는 모습을 바라보면 여기 움푹 파여져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심했는지를 그냥 매번 볼 때마다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런 상황일 때 왜 괴사가 되는지조차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추측하기로는 원주민 마을에 다닐 때에 그러니까 슬리퍼 같은 거 그냥 신고 막 다니면서 어떠한 벌레가 물어가지고 그렇게 괴사가 일어났을 거다라고 하는 그냥 추측만 있습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어떤 벌레가 어떤 독을 통해서 어떻게 했는지조차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통해서 저뿐만이 아니라 원주민 마을에 있었던 성도들도 다 함께 더불어서 기도하는 것 가운데에서 그가 다시 이렇게 긁어내고 치료가 되도록, 그래서 다시 걸어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치유의 역사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 놀랍게 경험을 했습니다. 이게 기도가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들을 어떻게 우리가 보냈었는지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의사들이 살을 이렇게 베내고 하는 것들을 하기는 했는데 그렇게만 돼가지고 꼭 치유됐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기는 해요. 근데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를 했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이가 다시 건강을 되찾고 그리고 사역을 계속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실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온전하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이 중풍병자에게도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혼자 있었더라고 한다면 그는 여전히 집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예수님이 있다라고 하는 그곳에 갈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의 동료 4명이 그의 침대를 붙들고 그리고 그를 운반하고 그리고 지붕에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그를 달아매서 그 밑에 내려내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 질병을 바라보면서 우리들도 이들에게 그 중풍병자 4명의 친구들처럼 그런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어져서 그렇게 함께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반응을 그래서 보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반응을 그래서 보신 것이다. 이 질병의 정도만 봤다라고 한다면 이 치유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지 아니하셨을 텐데 믿음의 역사, 믿음의 그런 반응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이 믿음을 갖고 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고침을 받을 거야. 그런 믿음들이 모이고 그리고 기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연합함을 통해서 이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것처럼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이 목사님을 향해서 그렇게 했더니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질병이 있을 때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잖아요. 그래서 혼자만 끙끙 앓지 마시고 함께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이 질병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수술을 한다 할지라도
빨리 쾌유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거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연합입니다. 우리도 연합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질병을 더욱더 잘 치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육체만이 아니라 죄까지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데, 5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은 지금 눈으로 바라볼 때 질병의 어떤 정도야, 이게 심해, 안 심해, 이걸 본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믿음을 지금 바라보셨고, 또 하나는 그 믿음을 바라보시면서, 이 한 말씀을 또 하시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치유함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내가 치유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아니, 질병이 치유됐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잖아요. 그죠? 내가 치유해 줄게 라고 하시는 말씀이 맞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예수님은요, 육체의 건강보다 영혼의 회복을 먼저 선언을 하고 계셔요. 그렇죠? 육체의 건강보다도 영혼의 회복을 먼저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이럴 것입니다. 죄사함이 없는 치유는 잠시 건강을 얻는 것뿐이지만, 그러나 죄사함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의 건강보다도 영혼의 회복을 먼저 선언하시지 않았나라고 하는 겁니다. 어차피 여러분, 질병을 치유해도 또 걸리고, 또 질병을 치유하고, 또 질병을 치유하면서 생을 마감하는 때까지 계속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반복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영혼의 삶이 있는 것 가운데에서도 이 죄사함이라고 하는 이 죄, 이게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기에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것을 더 많이 묵상하게 했던 것 같아요. 왜 하나님 이 죄사함을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말씀하셨습니까? 제가 깨달은 것은, 이 말씀 속에서 깨달은 건 뭐냐 하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죄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하나의 출발점이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만병의 근원을 의사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스트레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 하면 스트레스가 쌓이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냐 하면 나중에 두통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이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면 우리 가슴이 두근두근하는 그런 것들이 막 생기기도 해요.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게 되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혈압과 당뇨들이 생기게 되기도 하고, 스트레스가 쌓이게 될 때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바라보면 그냥 내가 혈압이 있어, 당뇨가 있어, 두통이 있어, 가슴이 울렁울렁거려,
이렇게만 내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이면 속에서는 스트레스를 계속해서 받아왔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을 치료할 때 그 근본 치유가 뭐냐? 물론 혈압, 당뇨를 치료하는 것도 맞지만 그 앞서서 좀 스트레스를 덜 받으세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죄사함은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먼저 치유하시는 거죠. 나타나는 현상, 그냥 중풍병이라고 하는 나타나는 현상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면 속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이 모습.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먼저 선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포야말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안에 있는 것들도 죄 사함을 먼저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너무나 많이 묵상하면서 많은 것을 찾아봤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시대에 있는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동일하게 너희들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라라고 하는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리고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 가운데에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서기관들이 나오는데 이 서기관들이 그 행동을 바라보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어? 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더니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죄사함을 받았어 라고 한다면 그 말이 곧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을 모욕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곰곰이 하나님 이 말씀이 도대체 뭐예요? 라고 했더니 여러분 죄 사함을 하나님이 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곧 하나님이시 동등하시기도 하시지만 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위임받은 메시아잖아요. 그래서 위임받은 메시아로서 선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너희들이 예수인 제자인 너희들도 나처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하는 것을 선포해라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걸 또 왜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서기관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는데 사람이 할 수 없는데 우리들을 보고 또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47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들이 기록되었다는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에서도 이야기합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3절에서는요, 극히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제사함을 선포하라라고 하는 말씀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3절입니다. 너희는 누구입니까? 제자들이죠. 그리고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도 너희들도 죄를 사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데 우리도 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하라고 하십니다.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너희들도 예수의 제자로서 너희들도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질병이든지 간에 그 질병의 근원을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질병의 근원은 무엇으로부터 오냐면 죄로부터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두에게 죄 사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03편 2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질풍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하늘에서 성령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요. 근본의 원인을 치료하고 계시죠. 그리고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에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치유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되게 하신다? 새롭게 하신다. 그 새로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것.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질병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죄를 속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 2000년 전에 말씀하셨지만 오늘날에도 우리들 가운데 동등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의 아들로 인하여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들 되심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은요 전인적인 치유라고 저는 믿습니다. 전인적인 치유라고 믿습니다. 질병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의 죄 모습까지도 다 사라지게 하셔서 전인적인 그런 치유가 일어나는데 그 치유의 모습을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이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온 영과 온과 몸이 우리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영과 혼과 몸을 온전하게 치유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전인적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치유는요 정말 병만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졌던 그런
믿음도 회복되고 마음도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삶의 질도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육체도 치유되는 그런 치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어져서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치유인 줄로 믿습니다. 이 치유가 우리의 신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제가 이렇게 그래서 썼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석아, 나는 내 육체의 필요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찬석이의 마음과 영혼의 상태까지 살피는 하나님이다. 찬석아,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먼저 세상적인 방법보다 믿음으로 나가게 내게 나아오며 포기하지 말고 나를 신뢰하여라. 나는 찬석이의 삶에서 병보다 더 깊은 죄와 성처를 치유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세워가기를 원한다. 내가 찬석에게 주는 치유는 일시적인 회복이 아니라 찬석의 믿음과 삶 전체를 새롭게 하는 전인적인 회복이다.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말할 때에 과거의 연약함에 머물지 말고 내가 주는 새 힘으로 담대하게 걸어가며 많은 사람에게 나의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거라. 그래서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저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우리 함께 하는 고백이 되어지고 함께 듣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이름 대신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찬석아, 나는 내 육체의 피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찬석의 마음과 영혼의 상태까지 살피는 하나님이다. 찬석아,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먼저 세상적인 방법보다 믿음으로 내게 나아오며 포기하지 말고 나를 신뢰하여라. 나는 찬석이의 삶에서 병보다 더 깊은 죄와 상처를 치유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세워가기를 원한다. 내가 찬석에게 주는 지혜를 일시적인 회복이 아니라 찬석의 믿음과 삶 전체를 함께 하는 전인적인 회복이 그러므로 내가 그러나 내 삶을 가지고 걸어가라 말할 때에 과거의 연약함에 머물지 말고 내가 주는 새 힘으로 담대하게 걸어가며 많은 사람에게 나의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거라. 아멘. 네. 질병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은 그 근본적인 치유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육체의 질병까지 다 치유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들 가운데도 이루어지고 우리의 친척과 가정과 또 아는 모든 분들에게도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전인적인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나눔의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 주시고 또 아침의 묵상으로 전인적인 치료를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면서 묵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낮에 미션의 적용으로는 나의 믿음이 회복되고 있는 증거를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질병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믿음을 바라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운데 믿음이 어떻게 회복되고 있는지 그 증거들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밤의 기록으로 믿음이 회복되는 증거를 여러분 기록해 주시고 그리고 기도로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충만케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주 동안 이런 경험들을 하시고 다음 주에 우리 말씀 나눔의 시간을 통해서 말씀들을 좀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네.